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잠깐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다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세밀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오늘 말씀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손에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이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주셔서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고라 자손은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래는 그 고라 자손이 지금 이 시편을 쓸 이 당시에는 아마도 요 그 악단을 맡는 그 찬양하며 이렇게 하는 그런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아주 그 찬양대 리더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반항을 했죠. 그래서 모세와 그런 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에 관하여 왜 너희에게만 임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고라의 모든 그런 족속들이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일어났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속상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이 고라당의 무리를 갈라내셔서 그 우두머리들을 땅을 열어서 거기에 뭐를 했다 그러죠? 하여튼 땅을 열어서 이렇게 매장을 시켜 버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고라 자손은 늘 그 조상들이 했던 이 실수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을 이런 실수를 하지 말자 이렇게 가르치고
또 후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나는 주님 앞에서 흠도 없이 정말 티도 없이 그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그렇게 늘 결심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섬겼던 이 사람들이 그 고백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그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예, 여기 보니까 갈망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갈망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망한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왜 사슴이 목이 얇대요. 그래서 셀로판지처럼 얇아가지고 물이 없으면 이게 말라버린대요, 목이. 그래서 목이 말라버리니까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죽겠죠. 그래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또 하나 이유는 그 동물의 왕국에서 나왔는데, 이 사슴이 물을 또 찾는 이유는, 사슴이 아주 보면 이렇게 여리죠. 사슴이 이렇게 그 산 위에 이렇게 뛰어다닐 때 보면 정말 여리게 너무 가볍게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사슴이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공격하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순한 그런 동물이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사슴이요, 이 사슴 냄새를 그 사자나 이런 그 큰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이 사슴을 먹으려고 할 때 그 냄새를, 이 냄새가 아주 멀리까지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냇물에 몸을 담궈야지 이게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그 물을 찾을 때 그런 그 위기감을 가지고 또 물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슴이 그 목마르기도 하고 또 너무 위험해서 물을 찾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찾는데 그런 사슴의 마음으로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찾냐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데, 얼마나 힘드냐면 아주 힘든데 3절과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그 굉장히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다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3절과 4절을 보면 사람들이, 내가 혼자서도 힘이 드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또, 야,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니네 하나님이 도대체 일을 하고 계신 거냐라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아주 부끄럽게 하면서, 아주 멸시하듯이 하면서 비웃음을 하면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 저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밤낮으로 내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토록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4절을 보면 이것을 쓴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그 주일을, 예배를 지키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같이 가서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면서 했었는데, 이 일을 기억하고 오히려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다 이런 이야기들로 봐서 이
쓴 것을 그 주석에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마도 이 때가 바벨론의 포로 때의 시기였을 것이다. 아무것도 자기 주권대로 할 수 없는, 자기 주장대로 할 수 없는 나라와 이런 땅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시를 아마 썼을 것이다. 이런 노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가요? 그 고라당에 그런 반역이 있었을 때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족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전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얼굴을 돌이켜서 이방신을 따르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그래서 길을 이스라엘 전체 민족 나라 전체가 다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너무 힘이 든 거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그 이스라엘을 향한 이 조국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마음이 우리가 언제 이런 마음을 느끼죠? 우리가 보통 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돼서 누군가가 힘이 들고 아프다, 괴롭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과 동일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아마도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정의를 내렸는데 그 사랑은 자기 초월적인 그런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감싸주고 견디며 이런 성경의 구절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있다. 그리고 새롭게 해석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견뎌내고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그 사랑의 힘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자녀들을 돌볼 때 우리가 알게 되죠. 자녀들을 돌볼 때 정말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없는 그런 아줌마의 힘이 나와서 다 비켜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 힘이 나오죠. 물론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내가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손주들을 키우실 때 손주들을 어머니께서 키우셨는데 저희 집이 불광동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콜록콜록 감기 들고 또 열만 조금 나고 이래도 기침만 나고 이래도 제일 좋은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면서 꼭 서울대 병원을 가셨어요. 205번 버스를 타고 이제 정말 아침 일찍 가서 그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려고 제일 맑은 정신에 선생님이 지쳐 있지 않을 오후 시간 말고 좋은 시간 택해서 하려고 정말 그 복닥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셔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셨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 호수 공원에 나갔는데 그 손주가 너무 커버린 거예요. 이제 장가갈 때가 됐으니까 그 손주가. 근데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아유, 내가 전에는 너를 업고 그렇게 달렸는데 지금은 내가 너를 의지하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것이 사람의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모든 것을 나의 모든 능력을 이겨내는 그런 힘이 사랑의 힘이 발동이 될 때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은 4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에는 돌봄, 그리고 사랑은 지식, 그리고 사랑은 뭐를 넘어서냐면 사랑과 지식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존경과 책임. 그 4가지를 넘어선대요.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잘 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사랑의 돌봄과 존경과 지식과 책임 이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 네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드러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돌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고,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려는 사람을 나도 돌보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대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거를 너무 잘 받아들이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만 나도 하나님처럼 내 삶을 바꿔가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바로 존경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데, 이 지식이 호세아서에도 보면 너희가 지식을 버렸다,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다, 나를 알려고 하는 그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네 번째는 그 책임감. 예. 이 땅에서 그 돌보려고 하는 일을 돌보려고 하는 그 반응, 내가 그 반응을 자꾸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도 닮아가고 변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갈 때 이런 나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사랑의 이런 자기 초월적인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가 막힌 예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또 우리가 한번 보면 저희가 5절 있죠.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사람이 내 영혼아 라고 하면서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왜 이렇게 낙심하니? 일어나.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영혼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현재형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정말 효과가 큽니다. 이 선포가 굉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못하고 실수하는 아이에게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그거밖에 못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신발끈을 정확하게 맸을 때 참 잘했다. 인사를 할 때 너 참 인사 잘한다. 이런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를 했을 때 얘는 거기에 맞춰져서 이제 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말이 그렇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낙심한 내 영혼을 향하여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절망했을 때 이렇게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무지한 거 이제 알았지?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오히려 찬송해라. 그가 도와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이 신경정신과에서 약을 드시는데 불안증 때문에 약을 드셔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서 이제 약을 드시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도 이야기를 들을 때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분에게 정말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저에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아, 분명히 있다. 이렇게 일을 이렇게 이 우리의 신경 체계를 교란시킨, 혼란스럽게 한 어떤 사건이 있다. 어떠한 결정적인 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혼돈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게끔 만들었는가, 이야기를 쭉 들을 때 결정적인 어떤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증상과 그리고 그 증상이 언제부터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묻게 됐을 때 그분이 폭포수와 같은 그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아, 이것이 이번에 이렇게 됐지만 이것이 일어나게 시킨 어떤 원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그리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선포하고, 다시는 내가 이 부분 때문에 다시는 내가 이 일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여쭤보았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근데 제가 했던 것은 잘 들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언제부터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소상하게 이야기하라라고 얘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그분은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너무나 불안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너무 어려운 일이 있다. 내가 도저히 이 일은 넘어가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누구나 다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분은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믿을 만한 사람이, 그것을 나의 그 고통을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그가 그 모든 삶의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밖으로 이 모든 질서와 이런 신경 체계를 다 거스리고 혼자 푹 나와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분의 그런 상황들을 놓고 이제 주님께 깊이 만져주시도록, 이분을 깊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제가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바쁘게 아침에 제가 그분 보고 뵙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면서 왜 그러시냐고, 네, 꼭 뵙고 싶다고,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뵙고 싶다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뭐였냐면, 괜찮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이 일이 고쳐지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분명히 일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고쳐줄 거다. 그렇게 막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안 고쳐주실까 봐 제가 그 얘기는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너무 분명하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안 고쳐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일하신다. 거기까지만 일하셨는데 제 마음속에 막 그분을 뵙고 그분에게 용기 주고 싶고 그분을 등을 쓸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선포를 5절에 하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여 6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산 그 다음에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요단 땅을 말할 때는 요단은 보통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전체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헤르몬은 산이죠. 높은 산인데 그 꼭대기에는 심지어 너무 높아서 그 눈이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물이 내리고 그런 산입니다. 그렇게 높은 산이 있는가 하면 미살산은 또 낮은 산이에요. 아주 야트막한 그런 동산 같은 그런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여기저기에서 함께 했던 그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억한다는 말씀이 4절에도 있고 6절에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기억한다. 4절에는 나쁜 기억이 났어요. 근데 6절에는 좋은 기억이 났어요. 4절에는 실패했던 기억, 조롱하는 기억, 아픈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이 선포를 하고 나서 5절에 이 선포를 하고 나서 이제 낙심이 되는 건 똑같지만 그러나 그때 어떤 기억을 하냐면 좋은 기억,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났던 기억, 그 충만했던 기억, 그 모세의 장막에 연기 기둥이 가득했던 그 기억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좋은 기억이 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기억이 나서 우리로 견뎌내게 합니다. 한 걸음만 앞서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고개를 들어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이 고백과 선포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일이 있어요. 7절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그리고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절박하고 무섭고 엄청난 거죠. 그래서 마치 주의 폭포 소리 그리고 모든 파도 물결처럼 내게로 다가와. 그래서 내가 휩쓸려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가 막히게 주의 폭포 소리래요. 주의 모든 파도 소리래요. 그러니 이 고통과 환난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요나를 그 폭풍 속에 집어 던져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를 때로는 이 폭포 소리 가운데 이 모든 파도 소리 가운데 이 물결 가운데 우리를 휩쓸어 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포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시는 그 생존하시는 그 주님이 그걸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혹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난리를 치죠. 근데 난리를 치면 어떻게 되죠? 구조원이 안 구해주죠. 목을 탁 쳐가지고 숨이 탁 순간적으로 멈춰지게 한 다음에 목을 끌고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 내가 그 태풍의 눈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이렇게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맡겼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하고 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또 이렇게 한 걸음씩 또 뭔가 움직이고 있고 뭔가 주님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집을 아주 좁은 집으로 가고 더 좁은 집으로 가고 아주 다 팔고 전셋집 아주 조그만 집으로 가도 주여 거기도 주님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나를 휩싸가지고 지금 나를 돌려 해도 거기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난리를 치고 정말 이게 내 아들인가? 지금 내가 낳나? 정말 나는 이 아들을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휩쓸고 가도 거기에 그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8절 나는 낮에도 인자하심을 밤에도 찬송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9절에 너무 견디기 힘드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그 주님을 놓치진 않았어요. 여전히 주님은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에요. 9절에 보니까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찾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그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했던 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내 고통을 짊어지시고 내 죄악을 짊어지시고 내 실수를 짊어지시고 내 무능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불안하고 아무리 우리를 휘감아 가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알 수 없는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화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래서 우리에게서 모든 정말 먼지와 같은 더러운 것들은 다 쓸어내시고 다 떨쳐버리시고 결국에는 정말 정금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길로, 그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고백하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다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